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올라오기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연락이 드리고 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제자 삼는 교회 내용으로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디옥 선교교회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제자 교회 에베소 교회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 앞면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미국의 시인이며 사상가, 영성 사상가였던 랄프 waldo 에머슨이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하며 사는 인생,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의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많이 그리고 자주 웃는 것, 현명한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애정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얻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디는 것, 아름다움의 진가를 알아내는 것, 다른 이들의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 개선을 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그래서 당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좀 더 쉽게 숨 쉴 수 있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아니,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또 그 시간에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 이런 제자들이 모인 곳,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나에게 중요할까?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옛날 성경 말씀이 2000년 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왜 중요할까? 왜 성경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런 상황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안디옥 교회는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고, 그 교회에는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떤 분들이 제자가 되었고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을까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할까?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의 안디옥이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누구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첫 번째, 성경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첫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안디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중요하고 선교사에서도 중요하고 오늘 나에게도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12제자들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본 직접 제자는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복음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데 나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욕망과 함께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교회 성도들이 저분 그리스도인이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도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불렀던 명칭이 그리스도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에 속한 사람. 뭔가 애매해요. 예수에게 속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애매해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은 그 사람 뒤에 예수님이 엎여 있는 것이 두 눈으로 보였어요. 그들의 삶 속에 저분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두 눈으로 보였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저분 예수님이 등 뒤에 계시네 라고 보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모습일까?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어떻게 해요? 둘째,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할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안디옥 교회는 했습니다. 세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전 세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처럼 말씀을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13장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뒤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제가 같이 적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이 두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는 기둥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양육했고 또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함께 나누었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을 세계 선교사로 내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부모였고 기도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세계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로마, 그리고 한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오늘 대성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상을 품고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그곳에 또 다른 바나바와 바울 같은 역사, 안디옥 교회 같은 역사, 그 지역을 변화하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또 선교하는 그 나라,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일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일까? 보이는 것일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주의 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말합니다. 주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모습으로 의인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제가 이 컵을 손으로 들었습니다.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컵이. 내 손 안에 있을 때 이 컵은 내 것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요. 마치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예수님 손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살았다는 것이지요. 주의 손이 역사했기에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주님의 손이 역사하는 그 내용 그대로 삶으로 그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있는 우리 교회, 주님의 손 안에 들려있는 우리 가정, 성령의 손 안에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내가 주의 손 안에 있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손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2월 첫째 주 금요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몸이 힘든 분들이 있는 여러분 잘 아시지요? 놀라운 것, 감사한 것, 우리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배수인 군사님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장봉윤 집사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른쪽을 못 써요.
오른팔, 오른 다리를 못 쓰고 오른쪽이 못 쓰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과 함께 입술에 간증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아멘. Yes, my Lord. 이 얘기 하시더라고. Yes, my Lord. Yes. 그러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요. 오늘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모님들의 기도,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을 집사님이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다른 간증하겠습니다. 개인적 간증이에요. 제 여동생이 병원에 10일 이상 입원했습니다. 간에 큰 문제로. 사실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기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의식이 오고 가는 상태였어요. 근데 어제 아침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간절히 우리 가정이, 저희 한국에 계신 우리 누님과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전화로, 오빠 왜 안 와? 보고 싶어. 이 얘기를 제가 전화로 듣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손 안에 들려 있으면, 주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까?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저와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당시 안디옥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시저와 클레오파트라가 서로 연애했던 곳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사람들이 안디옥을 동방의 진주, 동방의 면류관이라고 부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주후 1세기에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로, 그 지역으로 세 번째 도시로 성장했던 곳입니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로마의 제국의 로마, 그리고 소아시아의 안디옥, 세 가지 이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인구를 당시 70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 70만 가운데서 약 10%, 조금 넘게 7만과 8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 안디옥 지역은 동양에서 로마로 가는 곳, 또 동양에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는, 이 지중해로 가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동서 문물의 가장 중요한 상업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동서 문화가 서로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무역이 오고 갔습니다. 동시에 굉장한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물질이 대단하게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참 좋은 곳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면 속에 타락의 그런 쾌락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쾌락의 중심지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로마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디냐? 고린도 소아베, 이 소아시아 코린티아노스,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그런데 여기에 버금가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음란한 도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이것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칼로 경기하면서 죽이는 검투 경기가 유명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안디옥이었습니다. 저 검투사 누구를 죽여? 그러면 저 사람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돈을 거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도 돈으로 투자하면서 도박했던 도시가 검투사 경기로 유명했던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갖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안디옥은 아데미 여신, 수많은 로마 제국의 우상들로 가득한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이렇게 물질이 넘쳐났던 곳이었지만, 여러분, 반대로 이면에는 화려했지만 그 도시 안을 들여다보면 집이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 굴을 팔고 살았던 유랑민들도 많았습니다. 돈이 되기에 안디옥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집을 갖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산으로 굴을 파고 거기에서 짐승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또 어디였느냐? 안디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오늘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박해가 들어온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북쪽으로 안디옥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런 상황 속에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말씀 사역 열정이 대단했다.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런데 저는 이 모습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매 시간 말씀을 사모했을까? 여러분,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반응이 없고 학생들이 호응하지 아니하면 명강의도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썰렁하잖아요. 성경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1년 동안 가르쳤다. 배우고 싶었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의 열정에 정말 말씀을 배우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대단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배우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1년간 말씀을 배웠더니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뜻과 행동, 생동을 변화시켜 갔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저 사람 등 뒤에 예수님이 지금 엎여 있다.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는 사실이지요. 세 번째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장 1절 우리 성경을 펴시고 같이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헨나와 및 사울이라. 여러분, 한 절밖에 안 되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문자로 썼어요. 사람 이름이 툭툭툭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주님의 손 안에 들어 있자 어떤 마음이, 어떤 모습이 일어났느냐? 교회의 모든 벽이 무너졌어요. 첫 번째, 인종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1절 보면 니그레라는 시몬, 흑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900년까지도 흑인은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흑인을 등한시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고 노예였습니다. 미국이에요, 미국. 1900년, 1800년, 2000년 전에 그것도 흑인이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는데,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는데 흑인 시므온, 니그로 시므온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세상 말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안디옥에서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인종의 벽이 무너졌어요. 인종 차별의 벽이 무너졌어요. 성경 보시면 헤롯 왕, 분봉왕 헤롯 왕 젖동생 마한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당시 헤롯 대왕과 함께 어릴 때에 유모의, 이 사람 귀족이에요, 귀족. 유대의 귀족입니다. 헤롯 왕과 함께 유모의 손에서 젖을 같이 먹으면서 자랐던 형제지간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상류층입니다. 그런데 하층의 계급이라 볼 수 있는 바로 니게르 시몬과 함께 동일하게 지도자가 됐어요. 귀족과 서민의 벽이 무너졌어요. 귀족과 노예가 함께 예수를 믿고 귀족과 노예가 함께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어요. 사울과 마네는 유대인입니다. 시몬과 루시오는 아프리카 출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한국의 병폐, 지역 감정, 여러분, 이 교회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구브로 지역입니다. 시몬과 루기오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마하네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바울은 터키, 아시아 출신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지역 감정이 없었어요. 지역 감정이. 마지막, 어떤 벽이 무너졌느냐?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벽이 무너졌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바리새파 문화생, 가말리엘 문화생,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예요. 하버드 대학의 최고의 학부에 그중에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그리고 루시오와 함께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손이 함께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 좀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끼리끼리 모이는 그룹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러기에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안디옥 교회 대단한 교회다.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대단한 삶으로 살았을까?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반드시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았어요. 말씀으로 살았어요.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탁 집어넣어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던 교회다. 무슨 말일까? 성경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28절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여러분, 이 흉년은 그 당시 로마 전체 제국에 있었던 큰 흉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고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로마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흉년은 어떤 흉년이었는가? 거대한 심각한 흉년이었다. 바로 이 흉년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땅 살고 있는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 대단한 흉년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자신들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지금 흉년 때문에. 그런데 자신들도 지금 유랑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피난민의 생활을 하면서 쫓겨와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또 거기에서 어려운 상태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 팔레스타인 상황을 듣고 여러분 헌금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의 헌금은 여러분 11조 주중 헌금 외에 드리는 엑스트라 헌금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시고 4장을 보십시오.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요? 말도 하지 마세요. 재산을 다 드렸어요. 인생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물질에 여러분 시험이 들어왔잖아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살면서 가르쳤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가,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말씀으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 어렵지만 헌금합시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48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기로 결정한 후에 성경 보십시오. 각각 그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엑스트라 헌금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신앙생활, 내 물질생활은 어떨까 깊이 바라봤습니다. 1월 말에 이인가국 장로님께서 저희들에게 1년 헌금한 것을 텍스로 리포트하라고 텍스 보고를 주셨어요. 여러분 각각 여러분이 1년간 헌금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숫자로 나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어요?
어떤 걸 느끼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인가? 나는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제자인가? 저는 우리 집에 에스더 유니스 데보라 저 이름을 레터를 주신 걸 보면서 내 가정은 말씀으로 살았는가? 회개도 했고 감사도 했고 그렇구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인정도 했습니다. 먼저 감사했습니다. 1년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사례비를 주셨기에 살 수 있었고 또 사례비 가운데 10분의 1 부족하지만 넘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잖아요. 건강을 주셨잖아요. 은퇴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건강 주셨고 그래도 물질 주신 것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은혜에 비해서 이 숫자는 너무나 작은 거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더 드리고 싶어야 되는데, 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질은 다 누구나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는 엑스트라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 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각각 최선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감리교 교회 창시자 조한 웨슬레는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코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뜨끔한 거예요, 제가. 회개했다고요, 우리가요? 아니요. 우리는 다시 봐야 돼요. 내 신앙을 좀 다시 봐야 되고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봐야 되고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밖으로 나타나요. 신앙은 밖으로 나타나요. 보여요.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마치 텍스 리포트 헌금 내역서가 보여진 것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보여줬고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생애에 한번 이러한 교회를 단 1년이라도 이러한 삶을 단 1년이라도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진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교하며 선교 헌금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많았기에 하나님, 제가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간증하며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또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주님 보기에 좋았습니다. 참으로 조화로운 교회,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제자였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